오늘 영적 거성의 탄생 스데반 편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꼭 성령이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인데 꼭 그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권능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전날 내려오게 됩니다. 성령이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또 권능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능까지 받은 그들은 이제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은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3,000,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수를 셀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확성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부흥이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베풀었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은 부흥이 됐으니 그 다음에는 온 유대가 남았습니다. 사마리아가 남았습니다. 땅끝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뻗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무서운 위협,
경고를 사도와 제자들에게 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강력하게 나가자 저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책찍질하고 모든 것을 딱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4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려다가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함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도들을 손발이 묶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꽉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유대로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느냐?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땅끝까지 나가기 위한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인물, 새로운 영적 거성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지금 성취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손발이 묶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거성을 일으키는데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을 하나님이 차례대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온 유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하셨고 땅 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하셨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은 누구인가?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국내파 유대인입니다. 토박이 유대인. 그들은 태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그저 국내에만 딱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각이 조금 좁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을 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이죠.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각 나라로 흩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헬라파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70년 후에. 그리고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그마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도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회당을 짓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은 비교적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견문이 좀 넓고 좀 자유롭고, 그리고 좀 진보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파는 바울로 말 수 없고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파는 야고보, 오직 행함으로, 이게 딱 진보와 보수가 딱 연결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스데반은 누구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헬라파인가 히브리파인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이들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서 거기서 생업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에게 불림받고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본 그야말로 국내파 히브리파인들입니다. 이들은 성령도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뼛속 깊이 그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사도들은 해외에 나갈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고 있다, 여기서 그냥 전부하겠다 하면서 여기에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의 사명,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양분되고 갈등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토백이 히브리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가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고 재정권을 갖고 있고, 이들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빠지게 하고 원망 듣게 만들고 서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들도 한계입니다. 사도들도 이방인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조차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를 보십시다.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데 저기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죠, 할레파니까 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은 소문이 나면 큰일 나겠다 해서 갑자기 베드로는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외식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식, 히브리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라제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할라자의 사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방인의 사도를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할례자, 그저 히브리파 그 정도의 사도, 나는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사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자,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이제 예루살렘에 손발이 묶여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상, 생각으로서는 이방인을 포용할 수 있는, 땅끝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사도들에게만 국한되고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새로운 인물을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 빌립, 바울을 부르는데 이들은요 세계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스데반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바로 온 유대입니다. 온 유대인, 히브리파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도 유대인이요. 온 유대야, 온 유대. 온 유대인이야. 온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토박이만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 히브리 사람이에요. 온 유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바깥에, 이 바깥을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포용력이 있고 넓어요. 스데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은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가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심 도시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있는 헬라의 문화도시요, 예술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1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소아시아로서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의 수도는 다소입니다. 다소는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토로 또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울, 빌립, 스데반을 불러서 길을 닦게 만듭니다. 세계로 나가는 길을 닦게 만들고 훗날에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제자들이 묶여있으면 끝날 것 같은가? 제자들이 묶여있으면 끝날 것 같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더 나가서 스데반, 빌립,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경하게 해주십시오, 책망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돌이 대신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의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당신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힘이 없이, 예루살렘에 막혔느냐, 사도들이 거기서 막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영적 거성들, 새로운 인물을 일으켜 주시는데,
온 유대인을 위해서 스데반, 사마리아를 위해서 빌립, 땅끝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 선물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온화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성품이냐? 온화한 성품이에요. 그러면서도 강한 성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로 말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스데반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돌을 맞는 순간,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는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들이 당하지 못해요. 당하지 못하니까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느냐?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게 하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을 맞이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규례를 바꾼 다음을 내가 들었노라 하거를 그랬습니다. 완전히 거짓 증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 앞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거짓 증언에 무슨 생각이 나는가요? 무슨 거짓 증언하고 똑같은가요? 예수님이 거짓 증언할 때 똑같아요. 예수님이 거짓 증언을 당할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6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증언하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은 바 그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쳐서 말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기 보십시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데 우리 여러분 거짓 증언하고 억울하면 여러분 어때요? 얼굴이 울그락 하죠? 화가 나죠? 그냥 눈에 상심심을 짓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누가 뭐래도 침묵하고 대답 안 해요. 그리고 할 말만 해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네가 보고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말만 해요.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떤
뭘까요? 이 억울함을 따라오고 있는 순간에 아무 말 안 해, 변명도 안 해. 그 얼굴이 그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예?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아무 요동이 없어요. 화나는 것도 없어요. 분도 없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공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공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공이 좀 커야 돼. 무슨 얘기를 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부들부들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고 예수님의 인자한 온유함을 그대로 닮아가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침묵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만 딱 하는 거예요. 할 말만. 응?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도 딱 할 말만 해요. 뭐라 그럽니까? 돌 맞고 지금 죽어가요. 돌 맞고 죽어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맞는 자리에서요, 그럼 뭐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돌 맞는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돌 하나씩 이만한 돌씩 들어가 때리는데 콱 맞고 돌에 지금 맞아요. 스폰치로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탁 맞고 딱 맞고 하는데 얼굴이 붉혀지지 않고 천사의 얼굴이야. 그리고 거기서요, 예? 기도를 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이 정신없는 순간에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의 내공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것, 돌로 맞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내공이자 그의 인품이 되었어요. 그의 인품이. 여러분, 영적인 내공을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을 키워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그는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권능은 누가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주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왜 힘을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힘을 주신 거야.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 성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권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네? 그래야 사탄이 이기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70일을 보면서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이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권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영적 체력을 키워야 돼. 육신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밥 잘 먹고 운동을 하죠. 영적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성가대만 아멘 크게.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살기 등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돌 들고 죽이겠다는데 설교가 됩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역사적인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고 잘하는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성경을 안다고 날린 사람들이 거기에 쫙 있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려 그래.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파워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하여 어떤 경우에도 얼굴 하나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서도 큰일을 해요. 죽어서도. 이제 이 사람이 순교하여 죽습니다. 이제 온 유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져가는 도화선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은 복음을 예루살렘에 증거하여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루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딱 달리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냈습니다. 주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사도들을 부르고 사도들이 막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이 충만하고 의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새 거성들을 일으킵니다. 온 유대를 위해서 스데반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사마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일으켰습니다.
땅 끝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서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스데반같이,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권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핍박이 오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지금 멈춘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뚫고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중단이 되었는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을